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한 부분을 살피고 오늘 메시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영상 다 시청하시고 성도님들도 따로 이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시면서 오늘 고센TV를 통해 나눈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시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듣고 그냥 끝나는 거. 들을 때는 좋아요. 들을 때는 아멘해요. 그런데요, 듣고 돌아서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어제 이제 메시지 중에 있었지만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분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심기워져서 그것이 삶 가운데 열매로 이르는 데까지 이르시는 그런 귀한 축복,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라도 결여가 돼 있으면 그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육이 없다면, 영혼만 있다면 그거는 세상의 표현으로 치면, 우스개 표현을 치면 유령, 귀신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영혼이 없는데 몸만 있다, 이거는 마치 좀비 같은 거겠죠. 사람은요, 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요. 이것 중에 무언가 하나가 결여가 됐을 적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 따로 전에 고센TV 댓글을 다신 분인데, 제가 성도님들 중에 이제 댓글을 다는 분이 있을 때 댓글을 확인해요. 확인하는데 저를 비방하는 댓글은 그냥 놔둡니다. 단순히 저를 비방하고 저를 기분 나쁘게 할 목적으로 쓰는 댓글은 그냥 두는데, 성도님들이 읽으셔서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댓글은 제가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삭제한 댓글이 하나가 있는데, 전에 어떤 분이 구원은 믿음 더하기 행위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댓글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지웠어요. 맞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행위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 믿음이라는 거하고 행함을요 따로 떼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어야 그 상태를 보존해야 살아있다,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듯이 행함과 믿음을 자꾸 따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눌까요? 따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믿음 더하기 행위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이제 고센TV를 통해서 저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요새
그 챗 GPT 있잖아요. 걔한테 물어보시면 걔 대답 잘해줘요. 그런 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도 우리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영지주의에 이미 물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꺼름칙하죠.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그 2장에서 3장쯤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에 이제 대해서 이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정확하게 어느 교회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중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를요 딱 하나 이제 한 가지로 압축을 하자면요, 삶 따로 구원 따로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영지주의를 받들지 않아요, 나는 영지주의를 믿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왠지 이상하니까 영지주의라면 뭔가 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미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결국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누기 때문에, 믿음 더하기 행위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행함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행함은요, 믿음입니다.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젓가락처럼요. 젓가락 한 개만 있으면 그건 그냥 짝대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1+1이죠.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편의점 가면 늘 1+1을 찾아요. 1+1이 될 때 젓가락 그 짝대기가 두 개가 모여져야 비로소 이걸 젓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젓가락을 한 개만 놔두고, 이게 젓가락 그 짝대기 한 개만 놔두고 이게 젓가락이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젓가락은 두 개가 있을 때, 그 짝대기가 두 개가 있을 때 비로소 젓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한쪽 면만 있다고 칩시다. 그거 갖고 가서 그 결제할 수 있습니까? 지폐도 마찬가지죠.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양쪽 면이 서로 다른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한쪽 면만 있다고 칩시다. 그걸 가지고 시장을 가셨습니다. 그 돈을 그 시장의 사장님이 상인이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인데요. 자, 앞을 보세요. 앞에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5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드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뒷면이 백지인데, 돈은요,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야, 한 장에 같이 존재해야지 그게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마찬가지예요. 이 행함은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래서 합쳐져야 구원을 이룬다, 이 개념을 깨시라고요, 성도님들. 믿음이 행함이에요. 행함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이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은요, 믿는 대로 살아요. 저는 오늘 나올 때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4월 25일이네요. 저는 오늘 나올 때요,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러 나오면서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우산을 안 가져 나왔게요? 죽었다 깨나도 비가 안 올 것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우산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일기예보상에는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상에는 비예보가 없어요. 그런데도 날씨를 내가 직접 보니까 이거는 뭐가 와도 분명히 올 것 같아.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일기예보 믿습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을 믿죠. 그래서 우산을 챙겨가요. 일기예보에서는 비 소식이 없어도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있어. 내가 보는 게 맞을 거야 하면서 우산을 가져가요. 저는 아주 극도로 작은 예를 한 가지 든 거지만 인간은요, 결국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고요. 자기가 믿는다는 건 뭐냐? 거기에 그만큼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둔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 못 받을까 봐요? 예,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흉내만 내죠.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결국은. 흉내 내요.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무진장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어제의 메시지지만 고양이는 고양이고요, 멍멍이는 멍멍이에요. 멍멍이에게 아무리 고양이 무늬로 붓으로 그리고 멍멍이에게 야옹이가 먹는 추루를 먹여도요, 멍멍이는 고양이가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요, 행함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더하기 행함이 아닌 겁니다. 믿음 자체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믿는 대로 살아요. 성도님들, 저는 작은 예를 들어드렸지만 성도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가치를 두는 걸 믿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 더하기 행위,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영지주의에 이미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느냐? 무진장 어려운데, 버거운데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함축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기억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나는 믿음과 행함, 이것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두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나는 추호도 영지주의를 내가 신봉한다고, 내가 그것을 신뢰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내 삶 자체가 이미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삶은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미 현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이냐가 여기서 이미 갈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결국은 그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열매가 없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전과 똑같다? 그럼 점검해야 되는 거야. 성도님들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음 편에도 계속 이어서 야고보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